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바라보게 되는데, 야고보서는 신학적 전통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성경은 아닙니다. 신약에서 보통 많이 언급되면은 복음서나 아니면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들이 주로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신학,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 지푸라기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혹평했던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강조했던 신학자였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게 될 것이겠지만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했던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지푸라기 서신을 가만히 두고 말 것인가? 이를 바라보면서 독일의 주석가인 요한 고트프리드 헤르더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푸라기 안에서도 탈곡되지 않은 곡식 아래 영양물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아무 필요도 없는 서신이 아니다.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통 지푸라기라고 한다면 어떤 표현이 많이 생각이 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공 가능성이 없는 그 하나라도 부여잡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정이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곤 하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는 계속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또 기독교 교회 주간지에서 또 일간지에서 나오는 많은 뉴스들을 들어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또 이 감리교회에서도 나오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믿음을 강조해왔던 교회였거든요. 이 믿음을 강조해왔던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이 성경이 바로 지푸라기 같은 야고보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야고보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야고보서를 바라보게 될 텐데 혹시 모르죠? 지푸라기라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푸라기를 위기의 파도 속에서 바다 위로 띄워서 줄 수 있는 구명조끼가 되게 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 지푸라기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야고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겠어요. 자,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먼저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는 딱 첫 장 7절에서밖에 안 나와요. 자,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야고보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표현을 제외하고는 야고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의 신앙의 전통에서는 이 야고보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를 보통 몇 명이라고 할까요? 퀴즈. 야고보서, 야고보,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는 몇 명일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기도해 드릴게요. 자, 몇 명일까요? 자, 몇 명이다. 그냥 막 불러보세요. 경매하듯이.
3명, 땡. 자, 2명, 땡. 자, 아무렇게나 얘기해 보세요. 다들 틀리기 싫으셔가지고 옛날에는 교실에서 틀리면 혼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대답을 안 하시는데 몇 명이냐면 6명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야고보가 6명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한번 또 띄워보죠.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자, 이 5번째로 언급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유력한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들처럼 그렇게 구조가 견고하게 짜여진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 편지도 편지라고 하지만 편지가 서론이면 서론이고 본론이면 본론이고 결론이면 결론에서 딱 기승전결로 가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는 1절에 인사말로 시작함으로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의 문체나 분위기가요, 보면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봤을 법한 그러한 가르침, 특히 산상수훈을 떠오르게 하는 가르침들이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믿음도 믿음이지만 삶의 모양을 말씀하셨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이 강조되는 걸까요? 행동이 강조되는 걸까요? 행동이죠.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보았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뭘 강조했던 사람일까요? 행동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믿음을 강조했다고 하는 종교개혁가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혹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야고보가 행동을 강조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야고보가 언제 죽었냐고 한다면 기원 후 62년도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죽었던 이유가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은 이 야고보가 죽게 된 이유가 귀족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족을 왜 비판했을까요? 귀족이 보여주는 삶과 행동 때문에 비판을 했던 것이고, 이 비판이 결국에는 처형을 당했던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누구보다 믿음보다도 행동을 강조했다는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을 때에 야고보가 자기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자, 어떻게 편지하라고 할까요? 뭐 믿음을 가져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우상을 더러운 것과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을 또 피를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죠.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보다 믿음보다 뭘 강조했다? 행동을 강조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는 서신일까요? 행동을 강조하는, 삶의 행동을 강조하는 서신.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다? 누구의 형제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향과 그렇다고 해서 어떤 믿음을 주장하기보다 신앙적 행동을 주장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야고보가 행동만을 강조했고 또 바울 서신은 믿음만을 강조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강조했던 것이 야고보는 행동이었고, 또 그 어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바울은 믿음이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강조되어야 했던 신앙의 지푸라기가 각자 달랐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했을까? 1절을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이 서신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제외한 각자 다른 곳에 지금 각자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은요, 누구보다 이 야고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는 유대인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12지파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12지파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메시아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가족들, 유대 가족들에게 야고보는 나의 형제자매들이라고 하는 동급의 표현이 바로 12지파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다가올까? 이제 2절서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서부터 4절까지를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유독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단어에서 3가지의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시험, 시련, 인내. 시험과 시련과 인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굉장히 시험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른 곳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마주해 가는 상황,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이들이 가져야 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보통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다가왔던 일상은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TBC 성서연구를 하는데,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TBC 성서연구 구약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TBC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을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네, 다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학생들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그때 어느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기섭 장로님이라고 말씀하진 않겠습니다. 네, 여하튼지간에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험 보면 시험 듭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이 그런 재치 있는 표현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가 시험이 가득한 건 매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핍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있고, 또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옛날이나 지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시험과 시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있을 텐데, 이 야고보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trial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시련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보면서 또 국어사전을 보면서 더 헷갈려졌어요. 그래서 원어를 바라봤습니다. 헬라어를 바라봤는데요, 2절에서 나타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원형으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험이나 시련이나 또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시험도 각자 종류가 가지각색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있었던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다른 상황에서 각양각색의 시험을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도 속회로 모이게 됐을 때에, 오늘 온유사속이지만 여러분들도 각자가 모이셔서 속회를 들으시면 일주일 동안 당했던 각자의 시험을 이야기하시기에 바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는 사람이 침을 삼킬 타이밍에 내 얘기를 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 시험만 있냐? 내 시험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 각자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여러 가지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혹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겪는다는 역경이나 핍박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일상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시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전에 나타나는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절에 나타나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헬라어를 쓸까? 여기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따라 하실까요? 도키미온. 따라하면 도키미온. 자,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이 처음부터 순금일 수는 없습니다. 원석으로 시작해서 순금으로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24K의 금이 되기 위해서는 1000도 이상의 열이 가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금은 녹고요, 금을 제외한 불순물들은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1000도의 이상의 고열이 가열됐을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이제 진정한 99.9%의 순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없어지게 할 수 있는 이 연단의 과정을 표현하는 이 시험이 바로 이 도키미온,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절과 3절에서 나타나는 시험과 시련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나에게 단련하는 과정으로 삼느냐, 아니면 이것을 피하고 그저 도피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3절에서 나타나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굳은 살이 보여주는 믿음의 연륜이 나타나는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굳은 살 믿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굳은 살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하면 굳은 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2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이 굳은 살이 생기는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서 그 굳은 살로 더 큰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히려 시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가짐이 바로 2절서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야고보가 요청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악기를 다루게 되면, 현악기가 뭡니까?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타를 칠 때 여러분, 이 줄을 잡는 부분에 굳은 살이 생겨야 됩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생겨야 돼요. 현악기를 다루다가 이 줄을 잡을 때 초반에는 이 손가락이 갈라져서 피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 피가 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 과정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엔 이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아픈 것을 견디고 굳은 살이 생겨나고 또 이 굳은 살이 갈라져서 또 피가 나고, 하지만 이 과정을 또 다른 굳은 살이 생겨나는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서 버텨내는 사람은 이 현악기를 아름다운 연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시험과 시련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과정을 굳은 살이 생기는 과정으로 견디고 견뎌서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너무 시험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예상했을 때 와요? 예기치 못할 때 옵니까? 예기치 못할 때 옵니다. 꼭 내가 가장 안 왔으면 하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꼭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언제 부모님이 찾아옵니까?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엄마가 문을 열고 공부 안 하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갖가지 시험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곤 합니다. 그 많은 시험을 당하는 중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시험을 이겨내서 일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은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시험이든 나를 단련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과 시련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시험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긍정적 믿음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긍정적 믿음. 긍정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긍정적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표현으로 굳은 살 믿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시험으로 끝날지 아니면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시련의 과정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이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단련되고 단련되어서 99.9%의 순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시선을, 시험을 향하여, 시련을 향하여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시험과 시련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굳은 살이 생겨나고 또 피가 나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나의 생겨나는 굳은 살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 인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 자,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이 인내를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합니다. 휘포모네. 다음 따라합니다. 휘포모네.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이 뜻은 확고부동하다, 불변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큰 시련과 큰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고 확고부동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가만 보면 이 인내라는 것도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인내도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사무실 책상에 모래시계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3개의 면에 하나는 3분, 하나는 5분, 하나는 7분 각자의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판단할 때 어찌 보면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나의 기분이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충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모래시계를. 그래서 처음에는 3분으로 시작했다가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뒤집어서 5분으로 해서 다시 뒤집어 놓고, 그래도 안 바뀌는 것 같으면 결국엔 7분까지 가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행동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충동적인 저의 모습을 보고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말과 생각을 멈추고 모래시계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생각으로 바뀔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래시계가 뒤집혀지고 나서 모래가 내려갈 동안에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한다. 이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단어가, 온전하다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구비하다는 단어는 홀로클레이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근데 이 단어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한글 단어로 보기 때문에 다른 단어처럼 보여지지만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뭐로 보나? 그렇습니다. 뭐가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 드러내는 이 인내를 끝끝내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 굳은 살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참아낼 수 있고 굳은 살을 가지고 어떻게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굳은 살 믿음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은 살 믿음을 가집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굳은 살 믿음을 가집시다. 그런데 다들 누구에게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과 시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인내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지 못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과 시련은 있고요, 또 참아야 될 때도 있지만 참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꼭 모든 것을 시험과 시련이 없고 또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아프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셔도 돼요. 그리고 시험과 시련이 있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과정이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인내의 과정은 우리에게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시험과 시련과 인내의 과정이 계속 있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룰 수 있는 이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술하신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시련을 겪으면서 찌푸린 섭리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찾는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시련이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의 행동을 멈추고 찌푸린 섭리 뒤에 숨어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되는 것,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임하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시는 그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모든 것에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복종으로 놓은 사랑의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바라봤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더니 만난 뒤에도 기도합니다.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도 기도하더니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자 또 다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감사 기도를 올리는 탁월한 기도자의 모습,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옛날 그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있었던 그 12지파에게 임했던 그러한 시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시련이 될 때도 있고 또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하죠.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했던 것처럼 그 찌푸린 섭리, 뭐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이 일이 나에게 왜 이루어지나라고 하는 의심의 상황 속에서도 그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견디며 찾았던 그 엘리에셀,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의 살에 믿음의 굳은 살이 생겨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생겨나는 나의 굳은 살이 생길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온전하고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굳은 살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셔서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내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오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복종으로 하나님께 점점 더 성숙해져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은 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서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설령 넘어지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단련될 수 있고 믿음의 굳은 살이 생겨날 수 있다는 그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서강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